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졌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했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에는 말구유의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으며 섬기는 종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이 초림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일을 완성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고 사람과 함께 안식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창조는 타락할 것을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창조를 엿새 동안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고
일곱째 날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를 대속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며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없어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처음 하늘과 땅에는 빛과 어둠이 있고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으며 선과 악이 있으며 그것을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첫째 날 창조한 빛들은 천사들인데 어떤 천사들은 타락하여 어둠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새벽 별은 만물이 옷같이 나타날 때에 말씀을 버리고 자기 자리를 떠나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 것이라고 하며 이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는 보이는 것을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무저갱에 던지시고 옛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말씀을 떠나 육체가 되어 죽게 하였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은 타락하였으며 죄와 어둠과 형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심판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타락이 없이 그냥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게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과 죄가 깊을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과 같이 창조와 타락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주님께서 33년을 이 땅에 사시며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오실 때에는 심판하지 않으셨지만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을 성령 안에서 끝까지 돌보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가십니다. 복음에는 심판과 구원 두 가지가 있으며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로 나누어졌으며
심판은 나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심판은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것이고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고 주님의 심판이 가까워질수록 어둠은 더욱 깊어지고 낮이 점점 더 가까워진다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므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들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깨달아 알지만 믿지 않는 자는 알지 못합니다. 믿는 자들은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결국 빼앗기고 헛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 안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셔서 앉으시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사람들은 해변에서 주님께로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주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면 씨앗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은 식물이나 이 나무의 모양으로 자라갑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뿌려져서 그것이 나무가 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씨는 작지만 그 작은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보며 씨를 뿌립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항상 농촌이나 온 지구상의 모든 곳에 항상 농작물이 재배되고 사람들은 그 열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봄에 씨를 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일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으며 땅 위의 모든 곳에 이렇게 씨를 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하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로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릴 때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새들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먹어버리는 일도 있고 또 밭에 있는 씨앗도 먹기도 합니다.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져 싹이 나서 자라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립니다. 많은 씨앗이 소실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모종을 키워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많은 열매를 얻기도 합니다. 씨앗 중에 열매를 맺는 씨앗은 많지 않고 몇 개의 씨앗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어도 풍성하게 됩니다. 씨앗은 작기 때문에 여러 곳에 여러 모양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져 싹이 나서 자라다가 가시나무가 기운이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 어떤 작물은 100배, 60배 열매를 맺고 또 어떤 작물은 30배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같은 밭에서 자라는 곡식들도 각각 다르게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그 중에 한두 개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도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박을 재배할 경우에는 수박 한 포기에 많은 꽃이 피게 되고 많은 수박들이 열리지만 크고 좋은 수박을 얻기 위해서는 한두 개만 남겨두고 대부분 작은 열매들은 잘라줍니다. 또 사과나무에도 한 가지에 많은 꽃이 피고 많은 열매가 맺히지만 사과 한 가지에 한두 개만 남게 하고 나머지는 잘라버려서 좋은 열매가 맺게 합니다. 씨를 뿌려 열매를 얻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농촌에는 봄이 되어 씨를 뿌립니다. 요즘은 감자 심는 철이고 7월에 감자를 거둔 자리에는 가을 배추를 심어서 가을 김장을 준비합니다. 5월이 되면 고추 모종이나 고구마 모종을 심고 가을에는 거두게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땅 위에는 심고 거두는 일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며 무지개 언약으로 맹세하시면서 홍수로는 다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일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씨를 뿌리는 비유의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씨를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각각에게 이름과 특성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이 보이는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믿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씨를 뿌리는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말씀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종류대로 지으시고 이름을 주시고 종류대로 구별하시고 특성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진리와 지혜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보이는 것만 차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저주를 받고 죽었습니다. 마귀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보이는 것만 따라 살다가 죽어 허무하게 끝나게 합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영원히 살고 말씀을 믿어서 생명을 얻으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도 그런즉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진리와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영육간에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참 주인이신 말씀을 알고 주님을 믿으면 다른 것도 더해 주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들도 빼앗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을 알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됩니다. 씨앗은 말씀과 복음이고 이 복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주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말씀이 자라가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거룩함의 열매이며 거룩함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고 또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고 훈련받는 것이며 전문가가 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말씀에 익숙해지며 훈련받고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를 사랑하시고 더 풍성히 열매를 맺도록 돌보십니다. 열매 맺는 것은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이고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사랑, 성령 충만, 전도와 섬김, 이 모든 것에 훈련을 받아서 연단을 받고 아주 익숙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서 불태워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가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태워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이 자라고 성장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며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그 밭에 거름을 내어서 그 밭을 기름지게 준비를 합니다. 봄이 오기 전에 먼저 밭에 거름을 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씨앗을 심고 싹이 나서 자라고 그 싹이 한 달 정도 지나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이 굳어지고 줄기가 올라오며 줄기가 튼튼하게 자라고 또 잎이 나오고 꽃이 핍니다. 초여름이 되어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히게 되고 여름 동안에 계속해서 그 열매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자라면서 성장하는 동안 건강하도록 거름이나 비료를 더 주기도 합니다. 또 자라는 동안에는 병충해와 여러 가지 장애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여름에는 무더위에 잡초들도 함께 자라기 때문에 주위의 잡초들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줄기가 튼튼하게 자라고 잎이 무성해질 때에는 여름에 무더위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농작물의 상태를 분별하고 알아서 필요한 약을 쳐주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자세히 살펴서 세세하게 돌보면서 자식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과 같이 농작물도 이렇게 자식과 같이 항상 돌보아야 성장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성장도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며 누군가의 도움과 헌신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과나무 같은 거는 열매가 너무 많으면 좋은 열매가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솎아내고 필요한 것만 있도록 솎아주어야 하고 또 병충해로부터 벌레들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가을이 되어서 열매가 익을 때까지 오랫동안 수고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열매가 충분히 익으면 낫을 내고 추수합니다. 벼농사를 추수할 때까지 농부의 손이 99번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씨를 뿌려 열매를 얻기까지 이렇게 많은 수고와 노력과 또 기술과 지식, 기다림으로 이런 노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성령과 말씀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항상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건강하고 장성한 영적 부모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적 부모와 제자들이 되어야 장성한 또 영적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함께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장하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함께 성장하도록 돕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여 열매를 맺고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되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며 말씀이 전파되고 열매 맺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전문가, 말씀에 익숙한 사람, 또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에 숙달하여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